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우리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로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세금을 중하게 매기고 우리를 무겁게 했으니 좀 가볍게 해주라. 그랬더니 3일 후에 와라. 그럼 내가 3일 후에 통보를 해주마. 그래서 원로들한테 얘기했더니 원로들은 가볍게 해주래. 그러면 영원히 섬길 거래.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한테 물었더니 젊은 신하들은 아니야.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된대. 다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서 더 무겁게 하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더 무겁게 할 거라고. 그래서 10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놓고는 10지파가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여로보암 쪽으로.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10지파가 가버렸고 2지파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르호보암은 이게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다 보고 계시고 솔로몬을 다 보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 섬겼지만은 말년에 뭐 했어요?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어요. 이방 여인들, 이방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오는 더러운 신들을 산당까지 지어줘가면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미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니까요.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5절에 보면 예언했어요. 앞으로 르호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줄 것을 예언했다니까요. 선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누구예요? 아이야는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요. 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는데 의복을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가라. 이렇게 10조각을 가져가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유다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들한테 물려줬지만은 너 때는 괜찮을 거야. 그 다음 절 보니까 약속했어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네 아들 통해서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이렇게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드시요. 언약 제대로 안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나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 남유다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서 세우는데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에 간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유다로 오는 거예요.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어요. 영적 제사장 나라의 축복, 이런 제목 오늘 삼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기준은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인 것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은 영적 기준을 지금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영적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최우선은 영적 축복이 최우선으로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은, 모든 최우선의 기준은 뭐냐? 영적인 축복이 맞느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면서 세상 것만 붙잡아요. 영적인 건 차후에 하고.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 별 달면 최고입니다. 근데 별 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은혜부터 받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한 사람이 별 달아야 된다니까요. 판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사 되기 전에 뭐부터? 영적인 기준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적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나 봐요. 영적 우매함에 빠진 북이스라엘. 영적 축복을 무시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우매함에 빠져서 영적 축복을 지금 어느 정도 무시했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산업까지 지금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왔다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뭐 했어요? 제사장직을 뭐 했어요? 제사장직을 해임시켰다니까요. 제사장직을 해임시켰어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해임시키고 제사장 직분을 지금 행하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제사장 직분을 해임시킨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도 못하게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대. 이 말이 뭐예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는 말이 뭐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해야 돼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세워져야 돼요? 레위 지파만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야, 레위 사람 아니어도 돼. 그냥 제사장 세우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해버리고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저렇게 무시당하고 제사장들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운 레위 지파들 중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종교화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 제사장들이 다 버리고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갔냐?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제사장들이 떠납니다. 어디를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르호보암을 향하여. 지금 떠났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유다 왕 르호보암이 영적인 유다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무너져야 돼요. 19명의 왕들이 세워지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나중에 아수르한테 포로돼 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전부 선한 왕들이 없어요. 거의가 악한 왕들입니다. 유다 땅은 그래도 유다 땅은 제사장 나라라니까요. 영적 제사장이 축복을 받을 땅이라니까요. 어디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땅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떠난 제사장들 봐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산업까지 버려가면서 어디로 왔어요? 유다 땅으로 왔다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했다니까요. 나는 이들의 결단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 결단은 그냥 결단이 아니구나. 우리도요,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틀린 거 잘못됐는데도 그냥 따라가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영적인 것은 희미해지고 세상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 메시지처럼 여러분, 세상의 견고한 진은 요새화되고 있다니까요. 견고한 진, 이게 지금 완전히 요새화되고 완전 성곽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세상의 이론, 사상, 논리 더 판을 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 말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니까. 이런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아닌 건 아니구나. 이렇게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보고 같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왔다니까요. 떠나와서 산업을 버리고 그들의 마을도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들이 온 이주해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직 진리 중심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단이구나. 16절 한번 봐봐요. 저는 16절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결단한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이렇게 결단하고 왔던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의 사람들 봐요. 이러면서 이들 때문에 유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강성해졌다고 17절에 고백해요. 17절 말씀 확인해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은 언약, 솔로몬이 붙잡았던 언약, 솔로몬이 타락 이전에 붙잡았던 그 언약을 따라 행했다니까요. 이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견고히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강성하게 했대. 강성. 성경이 강성이라는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강성하라는 이름 이것 때문에 줬어요. 강성이 준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이들만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흐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금 가치를 지금 모르는 북이스라엘이 후대들에게 뭐가 전달되겠어요? 다음 세대에 이게 전달돼야 돼요. 다음 세대에 전달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이 영적인 흐름을 그 다음 세대에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제대로만 했는데
이렇게 강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예배만 바르게 가르쳐도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결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본문에 결단한 것처럼 결단하는 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결단, 어떤 결단 하실래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외에는 예배 드릴 자가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는 3, 4대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우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봤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7절.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우상과 어떻게 우리가 일치할 수 있어요? 평생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장적 축복을 전 진짜 누리며 이거 전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다. 딱 결단해야 돼요. 오늘 이들 봐요. 영적인 것 때문에 마을도 산업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가치의 기준을 결단하고는 모든 사명 때문에 모든 걸 뒤로 다 버릴 수 있구나. 확인해 보세요. 내가 다
복음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내가 사명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이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마을도 버리고 산업도 버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지금 다 버릴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내게 던져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 버릴 수 있는 사명 가진 분들 맞지요? 맞지요? 결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만 결단해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진짜 결단하세요. 제가 이번 중직자대회 가지는 못하고 메시지만 받았어요. 페이퍼를 읽는 순간에 100% 중직자들이 오직 과거 300%, 오늘 300%, 미래 300% 응답받아야 된다. 과거는 전부 발판으로 삼아버려야 된다. 발판으로 삼고 놓쳐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버려진 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메시지, 일강 메시지를 이렇게 페이퍼로 읽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맞다, 그렇다. 오늘 300% 받아야 된다. 오늘 300%. 오늘이 300% 응답이 돼야 된다. 오직으로 시작하고 오직의 내용을 가지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왜 결론을 오늘도 봐요. 여기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 맞죠? 함께 하시죠?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죠?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 돼버리면 여러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사명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지금 237, 5천 종족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이 현장에서 요즘 다니엘이 지금 난리 났어요. 줌으로 다락방 하지, 또 현장에서 만나서 다락방 하지, 다락방 한 사진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는 거 보면 야, 진짜 얘가 그 우리 초창기 막 역사 일어난 것처럼 막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른 건 말 안 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팔 땅에 말하고 있는데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네팔에 다니엘 말고 디모데라는 친구가 또 큰 역사가 일어나서 네팔에 6군데 지교회를 세웠더라고요. 6군데 교회를. 디모데라는 아이가 저하고 통화를 하고 다니엘하고 같이 좀 한 만나서 현장도 보여주고 같이 팀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연결을 지금 시켜놨는데, 그러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안 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것만 전하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25주년은 초청 캠프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고 초청하세요. 초청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복음만 듣기만 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꽂혀지기만 한다면, 가슴에 새겨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구원시키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 구원시키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고 사명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갔던 이 모습처럼, 그래서 나의 중심에 여러분 확인하세요. 어떤 중심으로 하시래요? 나의 중심.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오늘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적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미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내용이라니까요. 베드로의 결론도 뭐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진짜 복음 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오직 복음 중심에 내 안에 시스템이 세워지면 끝나요. 모든 일에 24 되어질 정도로 오직 복음 중심으로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노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맞다 그렇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말씀 중심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시스템이 안 갖춰지니까 문제 있는 거지, 시스템만 갖춰지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오직 성령 충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로 시작하면 돼요. 성령 충만도 성령 인도 없는 성령 충만은 없다.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는 성령 인도로부터 시작해야만이 오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시작은 바르고 정확한 성령 인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모든 일을 끝내는 시스템만 갖추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중심이어야 돼. 이게 시스템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걸로 결단할 수 있어요. 오직 사명으로 결단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밥 먹어요? 뭐 때문에 돈 벌어요? 뭐 때문에 가정이 필요해요? 우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역사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 주셔서 나를 살린 이유 뭐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목사 왜 세웠어요? 너 사명 감당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니면 다 죽는다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서 살리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들 봐요. 마을도 버리고 산업도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을 향하여 유다 땅으로 왔던 이들만 봐도 뭐 때문에 결단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해 놓고 제사장들을 따로 친히 세워가지고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들을 엉터리로 세운 거짓 틀린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으니까 가자 하고 딱 결단하고 진짜 제사장 나라 유다 땅으로 왔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 결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 이런 멋진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닌 길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바르고 정확한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과거 발판으로 삼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과거는 모든 것 발판으로, 과거에 안 좋은 것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복음 알게 된 것 발판으로. 그럼 오늘 오직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야, 과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은 오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구나. 이 축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래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들이 결단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왔는데 이들 때문에 남유다가 강성해지는 역사를 봐도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미래 이렇게 응답, 미래 이런 축복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오직으로만 결단하기만 한다면, 과거는 전부 발판이요, 오늘은 오직으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미래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향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